오늘 우리 사도행전 강의 2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좋은 교회, 좋은 성도 만들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따라합니다. 좋은 교회, 좋은 성도 만들기. 시작. 좋은 교회, 좋은 성도 만들기. 여러분 그런 교회를 사모하십니까? 우리가 교회 하면은 여러분 무엇이 제일 먼저 생각납니까? 우리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하여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어떻게 부흥하는가 하는 과정들을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교회 하면은 먼저 머릿속에 연상이 되는 것이 어렸을 때에 우리 동네에 있었던 예배당 이런 것이 생각나기도 하고요. 어느 시골 동네에서 아름답게 세워진 교회당, 또 우리 한국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교회당 위에 걸려있는 빨간 네온 사인 십자가 종탑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얼른 저것이 교회구나 하고서 연상하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교회를 생각하면서 생각나고 연상하는 대부분은 그것은 본질적인 성경적인 의미에서 교회라 하기보다는 교회 건물을 우리는 살펴보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교회라고 부르질 않고 교회당이라, 교회 건물이라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구별해서 하는 것이 좀 더 바른 교회관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무엇인가? 교회는 바로 이 건물, 이것을 의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모인 그 모임, 그 공동체를 우리는 교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이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교회 하면은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면서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 교회는 건물이 화려합니다. 우리 교회는 숫자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의 이미지가 좋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만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좋은 교회라고 말을 하기가 조금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교회 하면은 질보다 양을 생각하고 교회도 하나의 기업체처럼 브랜드화된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그래갖고 자기 교회 유명한 목사님들이 교회를 부흥시키고 자기 교회가 전국적으로 또 세상에 알려진 교회가 되기 때문에 그런 비슷한 이름을 우후죽순처럼 사용하면서 그런 교회 이름을 빌려서 교회를 개척하기도 합니다. 이런 교회의 브랜드화 시키는 이런 오늘날 현상, 이것이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아야 되는가? 우리가 한번 성경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미국의 국회 상원 국회의 원목을 지내셨던 리차드 하비슨이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우리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조명하시면서 오늘 이 교회들의 여러 가지 약점과 문제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맨 처음 신약의 교회,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이 사도행전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정말 교회 본질이 있었던 교회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이 친밀하고 생명력이 있었어요. 이 모임이 생명력이 있고 친밀하고 기쁨을 나누고 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이게 좋은 교회라 그 말이야. 그런데 이 교회가 점점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교회가 이제 그리스, 헬라라고 하는 사상권에 있는 그런 곳에 교회가 세워질 때에 이 교회가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 교회는 철학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하나의 철학이 되었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에 들어가니까 로마 교회는 교회의 특징을 어떻게 만드는가 하면은 제도화시켰어요. 우리 중세시대 모든 그런 교회들을 로마 교회라 이야기할 수가 있고 가톨릭 교회까지 로마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런 교회들은 모든 것이 계급화되어 있고 체계화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런 교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럽으로 전파되어서 유럽 교회가 세워질 때는 유럽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교회의 생활과 사회생활과 가정생활이 위배가 되지 않고 서로 항상 연관을 시켰어요. 그래서 교회는 곧 문화가 되었다고 말이에요. 서양 문화는 우리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기독교 문화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요. 부활절이라든지 크리스마스라든지 이런 서양의 가장 큰 명절들은 기독교, 우리 종교, 우리 기독교의
하나의 명제를 그들은 사용합니다. 이것이 유럽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를 문화화시켰다, 바로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의 교회들이 저물어가고 세계 교회의 역사를 미국이 지배하기 시작했어요. 미국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미국 교회의 특징은, 지금 이 교회의 특징이 한국으로 밀려간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까지 지금 지배하고 있는 거는 미국으로 건너가, 미국은 교회를 하나의 기업화시켰다고 그랬어요. 기업화시켰다. 이건 뭡니까? 그래서 미국에서부터 이 메가 처치가 나온 거예요. 또 미국 교회에서부터 이 브랜치 교회가 나온 거예요. 한국에 브랜치 교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의 이미지를 살리고, 뭐 삼성이나 애플이나 이런 인류 기업에서 어떤 물건을 생산해 내더라도 소비자들은 그 회사를 믿고 물건을 먼저 사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바로 이것이 이미지입니다. 교회도 그런 이미지화 시켜서 좋은 교회를 만들려고, 그것이 좋은 교회라고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의 타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그 모습, 그 이미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안에서 우리 공동체가 얼마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얼마나 복음을 증거하고, 바로 이것을 행할 때의 좋은 교회라. 이것을 못할 때의 좋은 교회가 아니라, 그것을 교회의 본질적인 의미에서 좋은 교회, 나쁜 교회로 구별을 시킨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하는 모범된 교회들을 많이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소속하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도록, 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교회, 이 시대에 필요한 교회가 되도록 우리는 그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된다. 그것을 우리가 가진 사명이고 또 우리가 그것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 오늘 말씀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할 때에 좋은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되느냐, 만들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할 때에 좋은 성도가 되느냐, 바로 그러한 것을 가지고 잠깐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좋은 교회라고 하는 연상, 지금 우리가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교회의 이미지, 그것이 좋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 그랬어요. 좋은 교회는 뭐냐? 내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가 평안할 때에 그것을 좋은 교회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가정에서 행복한 가정이다 할 때에 무엇을 행복한 가정이라고 이야기하겠어요? 큰 집에서 살면, 좋은 자동차를 타면은, 자식들이 훌륭하게 잘 되었으면은, 남편이 돈을 많이 벌면 그 가정은 행복하다, 그 가정은 좋다,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물론 그것도 하나의 원인과 이유가 될 수 있지만, 이 가족 식구들이 서로 사랑을 나누고 가정에서 쉼이 있고 가정에서 웃음이 있고, 돈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육신으로 병들고 가난하든지 간에 그것을 떠나서 웃음이 있으면 그 가정은 행복하다, 좋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교회도 똑같은 원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31절 말씀에 보면은 그리하여, 이런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앞부분에 나오는 모든 사실들 때문에 교회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평안하여. 그랬어요. 교회가 평안했다, 그 말이에요. 평안했다. 교회가 평안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이제 좋은 교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평안해야 돼요. 마음이 평안해야지 행복하고 모든 일이 잘 돼요. 그래서 옛 사람들은 그런 경험을 통하여서 유명한 한자 고사성어를 만들지 않았어요? 뭡니까? 가화만사성이라, 치국 평천하라, 평천합니다. 가만사성이라 그랬잖아요. 가정이 화목하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 이루어진다. 그 반대말이 뭘까요? 가만사성의 반대말, 가만사성의 반대말도 가만사성이에요. 자기 무슨 말인가 하면, 가정이 평안해야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반대말은 가정에서 화를 내면 가화, 만사가 만사성, 만사가 성길나게 보인다, 안 된다, 이제 그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운전을 하는데 한국의 어느 조사기관에서 교통사고의 원인, 가장 중요한 원인 4가지를 분석을 해서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교통사고를 내는 사람. 그래서 뭐 한국에는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옛날엔 교통사고의 천국이라 한 오명까지 듣지 않았습니까? 왜 사람들이 교통사고를 내고 교통사고를 당하느냐? 네 가지 이유 때문이라는 거예요. 첫째가 뭐겠어요? 뭐 때문에 사고 납니까? 첫째가 가장 많은 이유 중에, 이유는 아니지만 작은 중요한 부분은 음주운전. 한국 사람들 술 마시고 운전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여기서도 많이 있어요. 제발 부탁인데 그렇게 우리 성도들은 없지만 하면 안 돼요. 제가 드라이빙 스쿨 한번 운전자 교육을 받으러 갔더니 한번 말했잖아요. 한 토요일 날 한 5명, 6명 앉았는데 자기들은 다 친구고 나만 혼자 왔어요. 그들이 뭐 점심시간에 밥 먹고 쉬는 시간 이야기하는 게 성교회 이야기만 하더라고. 근데 무슨 이야기 하는가 하면 또 음주 운전해갖고 걸린 그 뭐 자랑스럽게 다 이야기를 하고 앉아있더라고. 다 교인들이, 한 교회 교인들인데 우리 성도들이 제 앞에서 음주운전해서 걸렸다는 소리는 한 번도 한 적은 없어요. 혹시라도 성도들끼리 모여서 그런 이야기 영웅단처럼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안 돼요. 그 사고 원인이에요. 두 번째 사고 원인, 운전 미숙. 두 번째가 운전 미숙이라 그러고, 세 번째가 한국 사람들이 잘 아는 속도, 스피딩, 속도 내는 거.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네 번째가 가정불화라는 거예요. 가정불화. 그게 이해가 가세요? 왜 가정불화가 교통사고의 원인이냐? 아침에 남편이 직장에 나가려고 세수하고 오는데 부인이 아침부터 밥은 안 차려주고 돈 못 벌어온다고 바가지 걸고, 그래서 남편이 화가 나서 그냥 주먹으로 한 대 때리고 회사 가봤다 생각해 보세요. 그 마음이 편합니까? 마음이 편해요? 편하지 않아요. 아이들이 학교 아침에 갈 때 엄마가 밥 아주 맛있게 해주고 아이들 잘 갔다 오라고 그렇게 축복해주고 가면 학교에 가서 공부 잘할 텐데, 이놈의 자식은 맨날 돈만 달라 그러고 또 성적표 받았는데 그게 뭐냐고 하면 아이들이 공부 잘할 수 있어요?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교통사고의 4대 원인 중에 한 가지가 가정불화라 그 말이에요. 불화.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교통사고 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여러분 카풀하고 이렇게 옆에 차, 남의 차 타고 다니실 때에 부부싸움 한 사람 차 타면 안 돼요. 사고 날 확률이 많다 그 말이에요. 항상 조심해야 돼요. 그 얼굴을 한번 쭉 보고 오늘 한번 하나님 앞에 인상 쓰고 있으면 하나님 사고 안 나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모든 것이 바로 그거예요.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다 말이에요. 교회도 밤낮 없이 시끄럽고 싸우면은 그것을 어떻게 좋은 교회라. 여러분, 교회 건물을 화려하게 짓고 그렇게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도 밤낮 시끄러우면 그게 어떻게 좋은 교회냐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좋은 교회, 건물, 숫자 이런 걸 가지고 판단하지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이 안에서 행복을 찾아야 돼요. 그게 좋은 교회예요. 그걸 만들어 가야지. 내가 좋은 교회 만들어 가야 돼요. 자, 그러면 이 교회의 평안 어떻게 만들어 갑니까? 평안을 어떻게 만들어 가겠어요? 평안이 오는 길은 두 가지 통로를 통해서 옵니다. 우리 가정의 평안, 오늘은 교회 평안을 이야기할 텐데, 우리 가정의 평안, 우리 회사의 평안, 내 개인의 마음의 평안, 다 똑같아요. 원리는 다 똑같아요. 성경에는 지금 이 교회의 평안을 말씀하기 때문에 원리는 다 똑같아요. 첫째로 평안이 오는 두 통로 가운데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통로는, 평안은 하나님의 선물로 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행복하고 싶어요, 내가 가정에서 평안하고 싶어요, 평안한 일이 없는데 어떻게 평안해지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평안을 선물로 주셔야 된다. 우리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정, 내 마음속, 우리 회사, 우리 비즈니스 사업장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선물로 평안을 주셔야지, 안 주면 인간의 수단과 방법과 모든 것을 다 해도 올 수가 없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항상 그래서 샬롬 그랬잖아요.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그들이 전쟁을 많이 겪은 민족입니까? 지금까지 전쟁하잖아요. 유대인들은. 그들에게는 평강이 너무나 그립고 너무나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만날 때마다 평강의 축복을 비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세들백 처치의 릭 웨런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길 좋아하고, 그래서도 그 목사님은 종종 인용하시는 말씀인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분이 좀 문제가 있고 답답할 때에 저 오렌지 카운티 얼마나 바닷가가 좋은 바닷가가 많이 있습니까? 헌팅턴 비치라든지 아주 좋은 바다가 많이 있거든요. 오렌지 카운티는. 이 바닷가를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바람을 쐬실 때에 이 저쪽에 오렌지 카운티 쪽에 날씨도 좋고 하니까 윈드 서핑하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아요. 날씨가 좋으면 아주 수십 명씩 막 바다 한가운데 들어가서 그 파도를 즐기고 타는데, 목사님께서 물끄러미 그 사람들을 보면은 초보자, 이제 바로 그 윈드 서핑을 시작하는 사람도 있고, 수십 년, 수년 동안 해가지고 그냥 파도를 요리조리 타는 사람도 있고 아주 많은데, 윈드 서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처음에는 이 베테랑들이 제일 잘 타는 줄 알았어요, 목사님께서. 그런데 이 베테랑, 장비, 실력,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 목사님이 발견한 겁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바람이라고 하는 것, 이 바람.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바람이 태풍이 불면은 그거 윈드서핑을 탈 수 없다.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바람이 너무 안 불어갖고 조용하면은 베테랑이라도 탈 수가 없다. 어느 날은 폭풍우가 칠 때에 바닷가가 보면 한 사람도 거기 윈드서핑 하는 사람이 없고, 너무나 또 바다가 잔잔할 때 가보면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바람이 산들바람이 살살 불면서 파도가 적당히 불 때에 그냥 청년 남녀 할 것 없이 바다에 들어가서 즐긴다. 그것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냐? 바람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바람은 내 실력으로도 감당 못하는 그 이상의 뭐가 바람이에요. 교회의 평안, 가정의 평안, 모든 것이 마찬가지예요. 내 이상으로 할 수 없는 그 무엇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늘 우리는 사모하면서 하나님 선물로 평안을 주세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의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준다는 것은 선물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선물로서 교회의 평안, 가정의 평안 주셔야 돼요. 항상. 제가 어저께 토요일 날도 새벽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영적인 전쟁. 우리는 전쟁한 가운데 지금 전쟁터에 나와 있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인데, 사탄 마귀는 우리의 원수는 계속해서 공격해 옵니다. 우리 가운데 심령 속에도 공격하지만 교회를 물밀듯이 마귀의 공격이 있는데, 또 이 교회는 주의 성령께서 지키시고 방어하시고 보호하시는, 그래서 이 성령과 또 마귀의 역사가 이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공격하고 막아주시고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가만히 보면 교회가 왜 시끄러울 때가 있고 잔잔할 때가 있는데 왜 시끄럽냐? 성령의 역사보다는 사탄 마귀의 역사가 더 지배를 하면 교회가 시끄럽게 돼요. 싸우게 되는. 그래서 싸움이라. 그래서 분쟁. 이 사람이 막을 수가 없어요. 별의별 종류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에 여러분 혀를 찰 정도로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집니다. 어떤 거는 유치하고 인간 이하일 수도 있고, 어떤 거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큰 문제일 수도 있고,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이걸 성령의 바람이 불 때 이런 것이 샥 다 사라지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한 3년 정도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에 교육전도사로 했던 한국의 아주 유명한, 우리 교단에 유명한 교회가 있었어요. 아주 전통이 있고 오래된 교회인데, 제가 갈 때는 교회가 아주 부흥하고 또 건축도 하고 굉장히 부흥했어요. 근데 교육자들이 상당히 많이 계셨는데, 우리 그 당시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종종 교육자들 회의할 때나 식사하실 때 같이 늘 이런 말씀하는데, 수년 전에 교회가 어려웠을 때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종종 하세요. 교회가 두 파가 갈라져서 이제 싸우기 시작했어요. 싸움이 교회 안에 붙었는데, 얼마나 시끄러운지 재직회만 하면은 막 그냥 서로 앞자리, 예배 시간에 저 맨 뒤에 맨날 앉다가 재직회만 되면 앞자리 앉는 거예요. 앞자리. 서로. 왜 그런가 하면 서로 앞에 나와서 마이크 잡고 이제 발언하려고. 이제 그런 교회였어요. 교회가 문제가 생기니까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시끄러운 교회는 아니에요. 지금도 한국의 훌륭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는가, 하루는 목사님께서 내가 정말 힘들었을 때가 있었는데, 언젠가 하면은 교인들이 나를 따르는 사람도 있고 반대파도 있고 맨날 그것 때문에 싸우고 하고 했는데, 나를 반대하던 사람이 맨날 맨 뒷공문에 앉아서 졸거나 있고 하던 사람이 언제부턴가 맨 앞자리에 앉은 거예요. 맨 앞자리.
저 사람이 왜 예배 시간에 맨 앞자리 왔는가? 한국에서는 예배를 방해하고 이런 건 상상 못 합니다. 여기서는 그 질이 낮은 사람들이 예배하는데 뭐 목사님한테 소리를 지르고 하지만 한국에 있는 교회는 그 상상 못 해요. 그 교회도 50년 넘었어요, 당시에. 지금 한 80년 넘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상상도 못 하는데 왜 맨 앞에 앉는가 하면 목사님이 한두 주는 몰랐는데 조금 지나다 보니까 소름이 착 끼치는 거예요. 뭔가 하면 맨 앞에 양복을 입고 탁 점잖게 떨고 앉아있다가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려고 탁 단에 서시면은 안주머니에다 손을 딱 집어넣으신다고 그래요. 왜 손을 집어넣을까 봤더니 거기에 만한 조그만 휴대용 녹음기를 갖고 와서 착 트는 거예요. 지금은 뭐 목사님들 설교가 방송으로 다 나고 제 설교도 방송으로 뭐 녹음 뭐 동네 다 돌리니까. 그런데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녹음하고 그러진 않았어요, 큰 교회들도. 근데 그걸 녹음하는 거는 목사님의 말 실수, 약점을 잡아내기 위해서 녹음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설교를 준비하셨다가 차크닥 소리만 나면은 신경이 곤두서 그 설교를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말을 약점 잡기 위해서 누군가가 녹음을 한다. 어떻게 자연스럽게 말이 나오겠어요? 잠깐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 삐끗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계기로 성령의 바람이 샥 부니까 조용해졌어요. 그 교회가 그러고 나서 부흥을 많이 했고 제가 있을 때 교회를 건축하고 아주 좋은 교회예요. 교육자들에게 대우도 너무 잘해줬어요. 신학대학원 다닐 때에 3년 동안 전도사들은 다 학비를 다 대줬어요. 그런 교회 잘 없어요. 지금은 있는지 모르는데 학비를 다 대줄 정도로 좋은 교회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바람을 그냥 샥 하니까 그냥 잡탕스럽고 골치 아픈 쓰레기들은 다 그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다 정리해 주셨어요. 그래,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된다. 그거였어요, 그거. 제가 그 말을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은혜, 이걸 사모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내 직장, 우리 교회, 우리 미국, 또 이 세계, 뭐예요? 평안은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평안은 두 가지 길이라 그랬어요. 첫째가 하나님께서, 이거는 뭐 전적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신다고 해서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 그게 되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 자식들, 우리 공부할 때에, 여러분 세대 공부할 때에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게 공부하신 분들이 많습니까? 부모님들이 학비 안 대줘가지고 내가 돈 벌고 내가 또 일해가면서 공부해서 좋은 학교 나와서 훌륭하게 되고 그런 분들이 많은데 오늘날 우리 자식들은 보세요. 부모들이 희생하고 헌신해서 학비 내주고 밥 먹여주고 다 해주고 돈 있는 대로 없는 대로 다 모아가지고 애 교육 투자하는데도 이놈의 자식이 공부를 못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모들은 그러죠. 내가 옛날에는 얼마나 그렇게 공부도 잘하고 어려울 때 했는데 너는 도대체 뭐냐 하면서 구중하는데,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집중 투자 평안 은혜를 주셔도 이 자식이 공부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평안을 위해서 노력 안 하면 평안이 올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노력해야 돼, 사람이. 그래서 두 가지 길이라 그 말이에요. 사람이 할 도리를 하고 사람이 노력하고 그래야지 그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와 역사가 일어난다.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사람이 할 도리가 뭐겠어요? 노력해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평안을 위해서. 우리가 다 가정이 행복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미기를 원하는데 가정이 깨어진 사람들, 또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원인을 조사해 보니까 한 5가지가 있었어요. 이건 제가 이걸 보다가 이 교회도 똑같구나, 가정도 똑같구나, 이걸 느꼈어요. 이걸 뭐 굳이 가정이라고 하지 않고 교회라고 해도 좋아요. 5가지 원인이 있었다, 그렇게 발표한 것을 제가 봤어요. 첫째가 뭔가 하면, 넘겨줘 보세요. 교회가, 어떤 가정이 남녀가 서로 사랑해서 죽내 사내 하면서, 어떤 사람은 부모가 반대하는 결혼도 그냥 자기들이 우겨서 결혼했고, 또 뭐 그냥 서로 죽지 못해 서로 그냥 뭐 그냥 그렇게 뭐 하면서 사랑한다고 이제 결혼을 했는데도 행복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첫째가
이런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서로를, 상대방을 불안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옆에 있으면 편안해야 되는데 불안한 거예요. 남편은 집에 들어오면은 벼락같이 소리를 지르고 없고, 부인은 그냥 잔소리만 해대고, 그러니 불안한 거예요, 서로. 그러니 행복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서로 헐뜯는 사람들, 배우자를 서로 헐뜯어, 약점을 헐뜯어. 세 번째, 상대방의 약점을 들춰내고 헐뜯는 것을 지나서 이거를 옆집에 가서 흉내내고 흉보고 소문낸다. 네 번째로 서로 만나면 불평하고, 다섯 번째로 자꾸 내 아내, 내 남편 말고 남의 사람을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남편들은 퇴근하고 돌아와서 회사에 오늘 미스김이 오늘 빨간 립스틱을 발라 너무 이쁘게 하고 왔다고 부인에게 당신 입술은 왜 그렇게 퉁퉁 부르튼 입술이냐고 그러고, 그러니 안 싸우게 생겼냔 말이에요. 교회도 똑같아. 교회도 똑같아. 밤낮 주야로 남을 불안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옆에만 가면은 또 무슨 소리를 해댈까 불안한 사람이 있어. 똑같아. 회사도 그래. 남의 약점을 들춰내고 흉보고, 이런 걸 가지고 또 교회 바깥에까지 담장을 넘는 사람도 있어요. 어리석기 짝이 없는 사람이, 한심한 사람이. 뭡니까?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부부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공동체의 평화를 깨는 가장 큰 주범이라 그 말이에요. 마귀의 역사예요. 우리가 분명히 그걸 아셔야 돼요.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똑같이 이제 변질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아침에 어디를 가면서 운전을 하는데 차가 많이 막혔어요. 그래갖고 우리 라디오에 있는 무슨 이제 방송을 듣는데 맨 광고만 하고 또 좀 그래요. 뉴스도 짜증이 나고, 그래갖고 제가 얼마 전에 그 전화기 스마트폰에 한국에, 우리 또 하용호 성도는 이 YTN, 여러분 그거 많이 들으세요. YTN 그거 이제 앱에 깔고 듣고 하는데, 한국에 제가 종교 방송, 기독교 방송 리스트가 쭉 그 클릭하면 종교 방송이 나온다 그래가지고 이제 운전하면서 아침에 좋은 찬송가 있으면 들어야 되겠다 싶어갖고 종교 방송을 이제 어느 스탑이 걸려 있어서 이렇게 클릭하다가 아침 방송인가 해서 시온의 아침이라고 하는 프로를 한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딱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라디오를 듣는데, 이거는 찬송가가 나오는 게 아니고 무슨 기독교 대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목소리를 들으니까 한 20대 또 30대 초반밖에 안 되는, 우리가 보면 소위 그런 사람들이 기독교를 대담한다 그래서 그냥 다른 데 클릭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 운전하면서 들었어요. 무심코 들었는데 가만히 있다 보니까 이것들이 왜 이런 소리를 방송에서 하지? 우리 복음 방송이나 기독교 방송은 아침에 아주 찬송가 나오고 좋은 사연 나오고 하잖아요. 아침에 봤더니 순전히 한국 교회 비판하는 내용이에요. 기독교 방송이. 한국 목사님 순전히 욕해. 또 우리 한국 교단의 총회가 이제 앞둔데 초당 무슨 뭐가 상정이 됐는데 이거는 순전히 교인들을 얽어매려고 하는 짓이고, 또 하다가 중간중간에 당신 교회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면서 또 이런 광고도 나오고 있어. 이런 방송국이 있나 해갖고 제가 클릭해서 찾아봤더니 뭔가 하면은 신천지 방송이었어요. 라디오 신천지가 기독교 방송을 하고 앉아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왜 그렇게 봤는가 했더니 부산의 12지파 야곱성전 제공입니다. 그래서 야곱성전인가? 신천지였어요. 내가 그 방송을 듣고 저도 두 가지 울분이 나는데, 한국 교회가 정말 썩었구나, 이 한국 교회 그냥 확 엎어놔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한편에 들고, 또 방송하는 사람도 그냥 어떻게 해서 이런 방송을 하나, 다 짜증이 나더라고요. 근데 제가 목사니까 그 정도로 했지, 평신도들이 그런 방송 들으면 한국 교회 목사님들 다 욕하고, 또 중간중간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멘토를, 당신 교회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누가 세웠습니까? 이런 식이야.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또 광고 멘토를 부산의 야곱성전이면 마음이 평안합니다. 진짜 교회입니다. 여러분, 다 가짜고 엉터리입니다. 마귀 역사입니다. 다 그런 거. 우리는 참 감사하기는 그런 신천지 아직까지 영향권 안에 놓이지 않아갖고 천만 다행이네. 물론 있겠죠. 저도 압니다. 있겠죠. 여러분, 절대로 그런데 접촉하면 안 되고, 내가 물들어 버려요. 내 평안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데 절대로 그런 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아요. 남을 비판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고 예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헐고 비판한다?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실 것이냐? No. 절대 함께 하잖아요. 왜 이렇게 오늘 서론이 깁니까?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이제는 바울 되기 전에 사울, 지난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지 않았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빛난 광채를 보고 꼬꾸라져서 이제는 그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다메섹에 들어가서 아나니아의 기도를 받고 눈꺼풀에 씌었던 이슬과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눈도 보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명도 받았어요. 너는 너는 이방의 복음을 전할 사도가 될 것이다. 바울이 그때부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갖고 다메섹에서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갔던 그 길에서 그곳에서 즉시로 복음 증거자가 됐어요. 그래갖고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하고 전하니까 그 땅에 있던 유대인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저 자가 언제부터 예수를 믿었다고 예수를 핍박하더니 하면서 두려워하기도 하고 나중에는 다메섹에 있던 유대인들이 바울과 한편에 있던 자들이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해가지고 바울이 살해 위협을 받아가지고 할 수 없이 우리 오늘 본문에 보면 26절에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왔다 그랬어요. 할 수 없이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옵니다. 왜 예루살렘으로 왔는가 하면은 내가 과거에 지은 죄가 있어요. 예루살렘 성도들을 핍박했고 사도들 주의 종을 괴롭히고 그렇게 한 것이 사울이 한 짓이거든요. 그곳에 가가지고 사울이 용서를 먼저 빌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성도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나 때문에 고통당하고 감옥 간 사람들 용서해 주세요. 또 성전에 교회에 찾아가가지고 베드로를 찾아갔습니다. 요한을 찾아갔습니다. 내가 사울입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찾아갔는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사울을 격려하고 안아주고 용서해 줘야 되는데 그를 왕따시켰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26절에 뭐라 그럽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가지고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않았다. 야, 너 옛날에 예수 핍박하던 자 아니냐? 너 우리 친구 아니야? 가라고 하면서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나를 왕따시키고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쑥덕거리고 맨날 밥 사먹고 나는 싹 빠뜨리면은 화납니까 안 납니까? 바울이 지금 그랬어요. 옛날 같으면 바울이 예수 만나기 전 같으면은 그 상 다 엎어버렸습니다. 아주 성격이 고약한 사람이 이 사람은. 예수 만나고 나서 왕따 시키는데 가만 그 왕따를 당하고 있어요. 사울이. 예수 만난 자의 변화가 바로 그거였다 그 말이에요. 교회 안에 와가지고 소란 피우지 않았어요. 절대로. 지금 예루살렘 교회, 유대 교회, 갈릴리 교회, 사마리아 교회가 다 평안해졌다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사울과 같은 사람, 인격이 고상한 사람을 인품이 있다 그러지만 보통 사람은 그냥 성격이 좀 그렇다 하지만 사울 같은 자는 성깔이 있다 그럽니다. 성깔. 교회 안에 성깔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성깔 있는 이 사울이 성깔을 죽이고 인품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평안해지는 거예요. 싸움이 붙을 수 있습니까? 옛날 같으면 내가 한번 그렇지만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 자기가 만난 예수님 바라보니까 모든 것이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것이지 하면서 다 그냥 참고 인내하니까 바울이 이제는 그냥 교회가 큰 문제가 없이 화를 내지 않았다. 그 인격이 바뀌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평안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평안해지는 거예요. 성깔 부리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 성질 부리면은 주일날 성질 부리면 아하 아침에 저 아침밥 못 먹고 부부싸움 하고 왔구나. 그래 보면 딱 돼.
그게 원리예요. 그게 원리. 두 번째로 사람이 한다 그랬어요. 내가 참아야 돼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참는다고 하는 것이 곧 내 자존심을 죽이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교회가 평안하도록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등장해요. 그분이 누군가 하면 그 유명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바나바. 27절에 보면 바울을 자꾸 왕따시키고 사람들이 만나려고 하지도 않고 바울은 답답한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 만나 회개하고 새 사람 되어 이제 전도자가 되고 싶은데 예루살렘 교회의 이 사도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런 사람들이 인정을 해줘야지 이제 전도자가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목사님이 자꾸 안 만나주고 외면하는 거예요. 참 답답한 노릇이. 어떻게 합니까? 그때에 바나바가 등장합니다. 뭐라 그래요? 27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바나바가 뭐합니까?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왕따시키고 다 외면하는데 바나바가, 사도행전 4장에서부터 나오는 이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가가지고 혼자 의기소침해가지고 정말로 나는 잘하고 싶은데 저 사람이 왜 나를 안 알아줘 할 때에 찾아가서 사울의 손을 꼭 붙잡습니다. 위로해주고, 그래 사울 여보시오 나와 함께 같이 갑시다 해가지고 어디로 데려오는가 하면 예루살렘 교회로 데려와가지고 베드로를 만나줍니다. 성도들을 만나줍니다. 그러면서 성도들 앞에서 사울을 옆에 세우고, 여러분 이 사울이 어떤 자였습니까? 옛날에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지만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새 사람 됐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사실입니다. 내가 보증합니다. 여러분 이 사울은 옛날 사울이 아니에요. 예수 만났어요. 변화받았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이 사람 맞아줘야 됩니다. 이 사람 환영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설득시켜서 전도자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전도자로 만들었어요. 이게 뭡니까? 곧 바나바가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에요. 교회 안에, 교회를 떠나서 사람 마음 안에는 항상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이렇게 사울처럼 문제가 있고 약점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 약점을 들추어내고 책망을 하는 것은 그건 어떻게 보면은 마귀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은 누가복음 15장에 아버지 재산 들고 집 나가서 다 잃고 돌아온 이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는 얼싸안고 아들로 다시 만나줍니다. 위로해 줍니다. 아들아 나를 떠나서 얼마나 고생했느냐, 얼마나 굶주렸느냐, 이 꼴이 뭐냐 하더라.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고 안아주고 옷을 벗겨서 새 옷으로, 잘못과 허물을 덮어주고 새 옷으로 다시 아들의 신분으로 회복시켜 주는 게 아버지라는 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를 항상 약점을 들춰내서 우리를 괴롭히고 시험 주려고 하는 마귀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둘 중에 어디입니까? 바나바는 교회의 평안, 그러니까 교회가 평안해졌다. 교회가 평안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격려하고 장점을 가지고 있고 문제가 있는 걸 가지고 기도의 대상으로 삼고 기도해주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교회가 바나바와 같은 사람 때문에 부흥하고 평안해졌다. 이거는 뭐 초대교회 말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한번 우리 교회에서도, 물론 우리 교회 성도들이 평안하고 웃고 칭찬하고 그런 성도들이 대부분이시에요.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해가야 돼요. 4스텝 운동, 뭐 한국에서도 여러 교회에서도 행하고 또 우리 교회도 한번 이런 운동을 4스텝, 스텝이라고 하는 게 영어 STEP, 하나의 단어의 그 첫 자를 이니셜을 딴 자인데요. 네 가지 STEP, S 뭡니까? 항상 스마일. 옆에 오신 분이 좀 스마일 하세요. 스마일. 왜 또 땅을 쳐다보세요? 스마일 하려니까. 스마일. 웃으세요. 항상 일부 예배도 마치고 제가 인사할 때 다 스마일. 근데 어떤 분은 또 스마일이 아니고 뭐 문제 때문인지 이 꼬리가 또 축 처져가지고 가신 분도 계시더라고. 스마일. 그 다음에
T는 뭘까요? T. 우리 교회 안에서 T 해야 될 게 뭘까요? 땡큐. 감사. 감사. 항상 웃고 항상 감사하고. E는 뭘까요? 서로 encourage.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하는. 그 다음에 P는 praise. 하나님께 찬송하고. 여러분 이러면 얼마나 인생이 행복해질까요? 항상 웃고 감사하고 남을 용납해주고. 이 평안이 오는 길이에요. 평안이 오는 길. 가정에도 마찬가지. 부부지간에 서로 스마일. 그러면 아내가 스마일 하면은 같이 웃어줘야지. 뭐 잘못 먹었나 아침에. 또 그러면 산동 다 깨지는 거예요. 스마일, 스마일. 얼마나 좋아요. 감사합니다. 여보 괜찮아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그러면 자 여러분 스텝이에요. 스텝. 자 예루살렘 교회, 유대 교회, 사마리아 교회, 이 교회가 좋은 교회였단 말이에요. 이 교회 결국 이렇게 되니까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31절에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진다. 성령의 위로라고 하는 말은 성령이 감동해 줬단 말이에요. 그냥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올해 목표도 성령 충만, 그냥 성령 오시지 않나 그 말이에요. 성령의 전이 되어야 돼요. 내가 성령이 계실 만한 공간을 만드셔야 돼요. 웃음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그런 교회, 그런 가정, 그런 사업장 성령이 내려오신다 그 말이에요. 성령의 위로라고 하는 말은 성령의 압도로, 성령의 바람으로 어렵고 힘들어도 웃고 감사하고. 내가 그러면 잘못된 어려운 문제들 성령의 바람이 한 번만 샥 불면 그 잡동 쓰레기 같은 잘못된 것들 샥 다 달아납니다. 여러분 가정의 문제 성령 바람 한 번 불면 싹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오셔야 돼요. 우리 가운데 성령이 오셔야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령이 오셔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집니다. 부흥했더라. 계속해서 성령이 전진시키니까 부흥했더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교회의 평안, 가정의 평안, 우리가 위에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선물 주시도록 하시고 꼭 우리의 위치에서 이 평안을 위해 노력하심으로 정말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